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끊임없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일생은 로마로예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향했던 걸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보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2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해준 풍속을 거스리는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유대인의 폭동, 죽이려는 음모, 여러 차례 정말 처참한 신문,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백부장의 보호 아래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죽을 뻔하였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몰타라는 섬에 갔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의 팔에 또 독사가 또 물려고 또 하지를 않나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마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블리오라고 하는 친절한 추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로마로 가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몰타에서 수라구사에 다다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이탈리아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장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 장화 모양의 바로 앞에 섬이 수라구사입니다. 거기에 다다랐고 그리고 레기온에 다다랍니다. 이 레기온은 그 장화 모양의 그 코끝이 레기온이에요. 그리고는 더 항해해서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장화 발목쯤 되는 그런 근처의 항구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사람 여기에 다 짐을 부리고 이제 육로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데 신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14절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신도들이 마저 나오는 것도 참 기쁜데 로마로 가까이 갔을 때 여기 보면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 로마에서 한 7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당시에 그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닌데 이것까지 아주 먼데 또 성도들이 여기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자,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잠시 머무르면서 정비를 하고 로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곳이 여관이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타락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믿음의 형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의 사랑을 보았을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건 참 처참했잖아요. 살해의 위협, 재판의 과정, 조롱과 조소, 풍랑의 위험, 독사의 위험,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로마를 향해 왔는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그를 맞으러 왔으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엿보게 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용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나 목장에서 이런 사랑과 감격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느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차별하고 뒷담화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어떠한 집안의 일가 친척보다 더 사랑을 느끼고 위로하고 격려를 느끼고 용기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왜 이단에 빠질까? 잘 믿던 성도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요, 오히려 이단들의 모임에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말로 시끄러운데 위로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단들의 검은 속내가 있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란 말씀이에요. 수십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위로했던 로마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와 나의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당시에 아마 이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수가 무슨 아는 사람을 집단으로 가두는 지하 감방 같은 그런 곳도 있지만, 또 죄수 중에는 따로 자기 자신이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비록 묶인 채지만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지키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런 감옥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집을 얻어서 병사 하나가 지키고 있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에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이 로마의 죄수로 온 까닭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발한 내용처럼 무슨 결례나 민족 조상들이 전해준 풍속을 거슬려서 말한 적이 없노라.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죄수로 고발당했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나를 무슨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내가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노라. 내 민족, 내 동포를 고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자기 입장을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20절, 그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노라, 그리고 민족을 거슬린 사람이 아니라고 미리 설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여기 온 것은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언서에 약속한 유대인들의 소망 뭐예요? 메시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결코 당신에 대해서 다른 나쁜 소리 들은 적은 없고, 단지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런 종파에 대해서 반대가 많다는 건 내가 들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드디어 정말 세상의 중심이었던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생명과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외치며 사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섭리하시고 역사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내게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 중심에 서서 복음을 외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력이 높은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황제이든 대통령 앞에서든지 복음을 외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